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현대그룹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든 정주영 씨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실패는 내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거기에 보면은 그 서문에 아주 엄청난 명언을 남깁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한다는 자신감 10% 외에는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단 1%도 가져본 일이 없다. 엄청난 명언입니다. 그는 지금은 북녘 땅이 된 강원도 통천에서 7남매의 마지로 태어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밭농사를 해가지고는 도무지 비전이 없다는 것을 알은 그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가출해서 아버지에게 잡혀오고 또 가출해서 잡혀오고 또 가출해서 잡혀오고 네 번째는 멀리 했습니다. 간 곳이 인천 부두였습니다. 그곳에서 하역 작업을 하면서 인생 공부를 합니다. 빈대와 싸워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현대건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수없이 많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한 가지가 세계 최초로 폐유조선을 갖다가 바다를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집더미만한 바위를 갖다 넣어도 다 떠내려가는데 유조선으로 세계 최초의 방조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앞바다에 그 모래사장 거기를 사서 현대조선 부지로 만들고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가서 영국에 가서 차관을 받아내다가 현대조선을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흙수저, 무수저 출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가방끈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수많은 박사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영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나라 88 올림픽의 유치한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는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4시 이후에는 깨어나는 것을 거절하고 늘 그 이전에 일어나서 하루를 이틀 이상으로 산 사람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신념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만을 가지고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책상 위에 써붙이기도 하고요, 딸딸 암송하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위에 11절과 12절 말씀을 이행해야만, 그것을 지켜야만,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일어나는 역사가 13절 말씀입니다. 13절만 난딱 떼어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한다는 건 뭐예요? 만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이것이면 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경건 생활, 영적인 생활, 영성 생활에도 많은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원망과 불평 속에서는 행복도 없고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족할 줄 아는 마음, 없어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족하면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사랑함으로 살고, 이것이 곧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에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항상 불행했던 일들만 생각하면서 자꾸 그것만 떠오르면서 침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저 그냥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승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뭔 트라우마요? 뭔 트라우마. 우리는요, 자기의 합리화, 자기를 아주 좋게 아주 미화하는 데는 이골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이 있고 여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면 뭐가 먼저일까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나를 미화하는 게 먼저란 말이죠. 누구의 후손이라서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런 걸 다 버렸거든요. 다 타파했거든요. 벽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더 어려울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할 수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더 나은 자리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결을 터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법을, 자족하기를, 내 스스로 있는 처지와 형편에서 만족하는 법을 내가 터득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가난해도 부유해도, 병약해도 건강해도, 무식해도 유식해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섭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요,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섭렵하기 시작하는데요, 남들이 가지 못한 삼층천에까지 가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일체의 비결,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말의 의미가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이것만 있어야 행복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일을 수종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현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부모님들 보면은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참 너무 많이 아쉬워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낙심하고, 또 그냥 뭐 비교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 지적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은 이 장애가 여기 그 뇌성마비나 이런 장애인들이 있는 그러한 단체에 가서 하루만 봉사해 보면은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질병이 없이 만성 환자가 아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모습만 보고도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여기 명연학교 가서 보면 아셔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요. 이거 뭐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만족의 비결을 몰라서 그렇지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것 삼으셔서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한번 보세요. 지들이 일해서 먹을 거 주었어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그런 거 주셨어요? 일 하나도 안 해도 먹을 거 주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쁘지 않아도 다 형통케 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역겨우신지 하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요?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60만 3,050명, 550명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요? 나 자신이 아닌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으셨는데요. 원망과 불평은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았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일체의 비결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현상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풍부한 것보다 영적으로 풍부한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세적인 것보다 미래적인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돼요. 오늘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그 축복이 더 큼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것. 목회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아주 이런 걸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굶지는 않게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지만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갈 때까지. 저보다 많이 물나는 지하실에서 살아본 사람이 없을걸요? 저보다 많이 빌하우스에서 살아보신 분이 없을걸요? 빌하우스가 멋있는 집이다. 비닐하우스의 준말이 빌하우스입니다. 수없이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험을 시켜주시려고 한 1년 동안 42평 아파트에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32평 아파트에서 1년 살게 하시더니 42평 아파트에서도 1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옆에 사택 주셔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빌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 이해합니다. 지하실에서 좁은 단칸방에 물 나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 이해합니다. 저는 교회를 막아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조그만 방에서 예배실 쓰고 나머지 주거 공간으로 쓰고, 하나님이 시키신 경험과 이러한 모든 몸에 밴 삶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갖고 깨닫고 오늘도 전진 또 돌파하며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로만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실전에서 삶 속에서 미리부터 이런 걸 다 체험하고 경험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했던 것처럼 말만 잘하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좀 받아야 돼요. 물 나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셨어요? 비닐하우스에서 한번 살아보셨냐고요? 식물이나 사는데요, 거기는요. 학계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도 능히 돌파할 수 있고 나중 영광이 더 크니까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운데요? 왜 못 나오는데요? 앞으로 있을 비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얼마든지 더 크고 더 엄청난 전염병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의 모든 것보다 엄청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위기에 반드시 주실 수 있기에 능히 참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축에서 청년까지 30명 되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죠. 지금 여기에 모인 인원의 3분의 1쯤 돼요. 그 인원이 대지 450평에 건평 600평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계산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인원이 있어요? 재정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 증인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주 안에서 일당백 외치지만 우리를 보는 외부의 사람들은 저 교회 다 망했다, 저거 부도난다, 이거 뭐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우리 동료들도 그랬으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나 저는 체험하고 경험하여 본 바탕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거들어드리고 수종 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음 하나만은 있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제가 예배를 양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세력이 와서 말해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전에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 새겨 입력시키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조금만 견디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때가 온다니까요. 모두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을 잘 견뎌내는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뎌내는 이들에게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배워야 됩니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입니다. 3살짜리에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손자에게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주 하신 사역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면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데 모든 것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조상들도 도둑질만 빼고는 다 배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배우셨나요? 얼마나 듣고 보고 행하며 사시는가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배운다, 한 번 와서 예배드린다, 일주일에 3번 오는 사람하고 매일 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잠을 좀 덜 자고라도 동영상 들어가서 들어야 돼요. 잠을 못 자고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내 비전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잖아요. 배우면 그만큼 이익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의 동력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 잘하는 사람의 바짓가락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게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루에 그래서 1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다 붙잡고 있어서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 사단이 사로잡으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부하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이끌어간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언제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피동적입니다. 앞에 나가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 파워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영적 파워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만족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뭐 보지 않고도 다 따라 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만 가서 뭐 하면 돼요? 수정 들면 돼요. 거들어 드리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 앞에 선 거 아니죠. 다윗이 무장하고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던 것은 할 수 있게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수정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이게 돼요 안 돼요 하는 게 왜 그래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생각으로 하면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뭔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 헬라 문화권에 능통한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부터 알아가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 사건은 바로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마치 야복강나루에서 창세기 1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사건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모티브, 동기가 된, 터닝 포인트가 된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이 있으신가요?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 만한 동기가 있으시냐고요? 그때에 만족의 비결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일체의 비결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내가 반응만 해도, 내가 순종만 해도 하나님이 척척척척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부자연 상태로 있으면서 자유한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해로 여겼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웰다잉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답게 멋있게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라. 그리고 관용하면서 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꼭 기억해라. 기도하며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행복 없다.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가 만족의 비결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정해져 있는데 그분이 능력 주셔서, 그분이 하게 하심 따라서 너희들 수정, 반응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텐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만족의 비결,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땡큐를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일체의 비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권력은 승리를 통해 얻어지기 마련입니다. 재력은 수고와 땀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지력은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힘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힘, 영적 파워는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인 힘,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레마로 기도할 때에, 은혜 받을 때 딱 각인되어서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권력 붙잡지 마시고, 명예 붙잡지 마시고, 돈 붙잡지 마시고, 알량한 자존심 붙잡지 마시고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분과 함께 동업을 하세요.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오늘도 술 얘기를 달려갈 때 하나님 내 편 되시고 하나님 우리 편 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멋있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한없이 풍성하십니다. 강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얼마나 멋진 말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 주시는지 몰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26장 8절에 보니까 그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그럽니다. 일당 20이에요. 100이 만을 쫓으면 일당 100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그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일당 1000입니다. 이사야 26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적어도 일당 20이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일당 100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일당 1000인 줄 믿습니다. 더 주시면 일당 10,000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없으면 다윗 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뭐 세상 것 가지고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주영 씨는 신념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루었는데 왜 그렇게 연약하고 왜 그렇게 나약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엘리야는 일당 850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일당 18만 5천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일당 부지기수, 메뚜기 떼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통해 일해 나가시는 것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떤 데 공간에다 가두어 두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 다 맡기고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수정만 들어보세요. 주님이 다 해나가십니다. 다 해나가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 위에 11절, 12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늘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만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거듭한 자에게만이 나타나는 것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하고 아주 흡사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믿고 깨닫고 행하기만 하면 8절 9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면 8절 9절은 더불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한 절만 보지 말고 좌우전후를 살펴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한 장 전체를 살펴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책 전체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의 찬양이 내어온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한번 입력시키려고 애썼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니,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니,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만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지혜 주시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주시고요, 재물도 갖다 붙여주시고요, 불가능이 없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체의 비결, 이것만이 승리의 비법이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물러가라. 코로나야 물러가라. 더 많은 재앙이 올지라도 나는 예배는 드리리라. 하나님과 나의 곁을 누가 더 나눌 수가 없느니라 선포하고 달려가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내일 부를지 하나님이 모레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부를지도 몰라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요.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삽시다. 한 달을 살아도 더 멋있게 살자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가 무섭습니까? 어떤 놈이 무서워요? 도대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만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키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선포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